오늘 이 시간은 두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로마서의 변증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로마서의 변증서라고 얘기하냐면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이 같은 의미예요. 이신칭의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한문의 그 용어를 갖고 그렇게 풀이한 건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그들에게 선포했는데 그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냐? 믿음만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느냐? 행함도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지.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오늘날도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잘 듣고 나서도 하나님도 100% 내가 100% 해야 된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비복음적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 없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내가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이상한 말들을 하냐는 거죠. 하나님은 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지 인간과 함께 협력해서 나를 파트너 삼아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한국교회에 깔려있는 비복음적인 그런 생각들, 그런 사상들이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 씻겨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분명히 복음을 들었으나 다른 복음에 심취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복음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역사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의 죽으심에 우리 또한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가 살아나심을 통하여 나도 또한 살아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다른 건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뭔가 더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구원받으면 다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으면 다죠.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래도 살아가면서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아야죠.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함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하면서 그때 당시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나 사람들이 율법으로도 의로워질 수 있다. 율법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할례를 얘기하고 그리고 절기를 얘기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바로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율법으로서 의로워진다고 하는 다른 복음에 심취한 사람들에게 너네들이 분명히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친다면 너네들은 바로 세상의 그 법을 따라서 나가는 자들하고 똑같다.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는 그런 멸망으로 나가는 사람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우리는 은혜로 시작한 사람이라면 은혜로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이에요. 자, 두 가지 약속 이것만 기억하세요. 몇 가지 약속이요? 두 가지 약속. 한 가지 약속은 바로 약속대로 구원하시겠다는 거고 하나님은 한 가지는 뭐예요? 약속대로 멸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나는 약속대로 멸망받을 존재인지 아니면 약속대로 구원받을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 스스로 질문을 하시고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다보며 은혜로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봄이 없다면 그러한가라고 상고했던 데살로니가 그 교회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한가 늘 상고했다는 거죠.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보며 질문을 던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두 언약을 통하여서 어떤 질문을 주시고냐 한가 보면은 나는 여종에게서 태어났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여종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냐면은, 자 21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은 율법을 초월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율법이 뭐냐면 믿음이 오기 전까지에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그리고 나의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겠죠. 근데 성경은 이러한 의지와 결단과 노력도 하나님이 주셔서 되어진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그 예수님이 마음에 와서 그 마음에 들어오셨다고 한다면 성경은 이걸 생명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살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그냥 자동적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생명이 오기 전까지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뭐예요? 아직 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의지적으로 열심히 해봐야지, 그렇지, 난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야,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거기 계속해서 내 의지를 갖고 그리고 내 결단과 내 힘과 노력으로 가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끌고 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 있었고 하나는 사라라고 하는 본처를 통해서 난 아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종에게서 낳는가라고 질문을 해봐야 되냐면, 이 여종에게서 난 것은 23절에 보면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 자, 왜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자 보시면 이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살펴봐야 했는데, 창세기에 보시면은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아브라함의 얘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던 중에 하란 땅에 이르렀을 때에 데라는 나이가 많아서 죽고, 그 나이가 많아서 죽은 그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어서 누가 또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출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죄악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 위해서 그가 출발합니다. 성경은 뭐를 따라갔다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따라서 나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나갈 때 예전과 지금은 달라요. 예전에는 족장 중심의 사회였고 그 고대 사회에서는 힘이 없으면 죽었던 사회입니다. 그런데 내 모든 친지를 버리고 내 터전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을 영향력을 버리고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온다면, 이전에는 내 가족들이 보호자였고, 이전에는 내 터전이 보호자였고, 이전에는 내가 갖고 있었던 명예와 권력이 나의 보호자였다고 한다면, 그거를 떠나고 온다면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고엘 제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친지 삼아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가 성경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유일하게 받은 여인이 누굽니까? 네,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여성이 남편이 죽게 되어지면 보호를 받지 못할 그때에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서 보호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가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 보아스와 그 룻을 연결해줬던 대상이 누구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였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유일하게 책임져 주겠다. 돈도 바라보지 말고 명예도 권력도 바라보지 말고 사람도 보지 말아라. 다만 나만 바라본다면 내가 널 책임지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질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질 사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될 사람은 똑같이 그런 부름을 받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 이것이 옛날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이거를 표본으로 삼아서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 찬양도 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그 찬양해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고 다른 것도 바라볼지라 이러면서 이쪽도 쳐다보고 저쪽도 쳐다보고 하지 않습니까? 찬양은 엄청 잘해요. 제 경우에 목정이 터져라고 막 찬양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진짜 그때 감정 끌어오르는 이 감정은 진짜 주만 바라볼 것 같아요. 근데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주만 바라보지 않아요.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그냥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친척 아비집을 떠나며 말씀을 따라 나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어떤 언약을 해요? 바로 내 몸에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의 아내 사레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때까지 보면은 건강하지 않은 이제 옛날 할아버지들은 좀 더 튼튼했지만 이제 자녀를 출산하기에는 좀 나이가 많죠. 75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내도 경수도 끊어지고 하니까 포기할 그때에 자녀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거는 글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처음엔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10년을 기다리다가 결국에 못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준 다음에는 별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기보다는 내 힘으로 이거를 이루려고 하는 걸, 이거를 성경은 여종에게서 났다라고 하고 이거를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제 자녀를 출산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사레가 이제 꾀를 냅니다. 아무래도 자녀를 준다고 하는 거 오랫동안 기다려봐도 여보 아무래도 자녀만 태어나면 되는 거 아니야. 나와 함께하는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준다는 거 아니겠어? 하갈을 통해서 여보 자녀를 낳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나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하와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아담의 이야기가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소리에 집중하는 거죠. 결국에 누구의 씨로서 자녀가 태어납니까?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이 이제 태어나면서 그 하나님이
그 어떤 거를 이제 그 내용 속에서 집어넣냐면 이스마엘을 이제 잉태한 하갈이 그때부터 여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례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여주인을 무시하니까 결국에 그 여주인의 이야기, 사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마음이 무너지면서 결국 도망갑니다.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갔는데 그때 언약을 듣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멸망에 관한 언약을 듣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들나귀 같이 된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대항하며 이 내용을 보면은 절대 좋은 내용이 아닌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나갈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한 예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길이 되어진 거예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냐면 이거는 과거에 끝난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과 노력을 통하여서 자기의 씨를 전한 것이 뭐예요? 결국에 여종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나중에 이 여종의 아들이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핍박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어떻게 씨인데 마음이 안 가겠습니까? 마음도 가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내 본처를 통해서 난 자녀를 위하여서 이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약속 따라서 자녀를 출산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힘으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의 17장에 보면은 16장이 바로 이스마엘을 출생하는 거라면 17장에 할례를 금지하는 할례 언약을 합니다. 바로 그 할례를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할례를 이제 하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그 할례 언약이 시작되어지는데 왜 제가 그 부분에서 할례 금지라고 하는 그 말이 떠오르게 되어졌냐면 할례 언약을 한 거는 바로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 할례 언약입니다. 내 씨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씨로 인함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씨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임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씨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뭐예요?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남성들이 하는 포경 수술과 같은 거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 표피를 잘라내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래는 다 잘라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상징적으로만 가져가기 위해서 표피를 자른 것 뿐인 거죠. 결국에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너의 힘으로 너의 능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못 박은 것, 바로 너의 힘으로는 안 돼라고 해서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씨 금지하면서 준 것이 할례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결국에 뭐예요? 아브라함의 의지와 아브라함의 결단과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난 것은 나중에 뭐예요? 이거는 자신의 진짜 그 이제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승하며 나가야 되는 이삭이라고 하는 그 본처를 통해서 난 자녀가 핍박을 받는 일을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때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면서 그 이스마엘과 진짜 이삭의 싸움이 4,000년 넘게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한 실수 때문에 지금까지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를 보시면은 이스마엘의 이 후예들은 오늘날 얘기하면 다 무슬림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보게 되면 그들도 아브라함을 섬깁니다. 한데 결국에 그들은 이스마엘 계통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지금 이 전 세계를 보게 되면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결국에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종에게서 육체 따라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종에게서.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종에게서 육체 따라 나게 되어진 그 이스마엘을 낳는 것 같은 거를 교회에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4절에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갈. 지금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종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가지고 바로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여종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거는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율법이 갖고 있는 거는 뭐예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너가 아무리 내 힘으로 거듭나려고 한다 할지라도 거듭날 수가 없다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결론을 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 기원 자체를 그 하갈을 통해서 그 하갈 여종을 통하여서 그 태어났던 이스마엘이 태어나듯이 오늘 하갈 여종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뭐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종의 아들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혹은 종의 딸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이왕이면 누구의 아들, 딸이 되는 게 여러분 좋습니까? 예, 자유자. 예를 들면 주인의 아들, 딸이 되는 게 좋겠죠. 어떻게 여종의 아들, 딸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종,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종 되려고 그러고 율법에 의해서 얽매인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보면은 이 율법과 이 여종을 묶어놨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사실은 뭐가 잘 돼봤자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종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율법에 의해서 자기를 올가매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역설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의 열심을 따라서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아유,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나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기도도 내 힘으로 할 수도 있고, 내 능력으로,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시적인 겁니다. 결국엔 뭐예요? 이걸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로는 뭐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여종의 아들밖에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종의 아들이 되어져서 우리를 올가매고 결국에 이거는 뭐예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내용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근간이 있어요. 근간이. 어떤 사람은 어디가 근간이에요? 바로 이 신의 산. 신의 산은 율법을 받은 장소예요. 신의 산은 율법을 받은 그런 장소로서 바로 이 여종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장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율법으로 마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우리를 이 4장에서도 또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어졌는데 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 아저씨라고 부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게 왜 교회에서 중요한가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년, 그리고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전도사님들,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은혜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다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종의 아들, 딸이 되려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살아계신 영에 의해서 이끌려가야 되는 거죠. 생명에 의해서 이끌려가야 되는데 아직도 교회 나오는 게 누구의 의지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실제로 그 은혜가 내게 오지 않는다면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모든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 부패한 본성과 그 하나님의 생각과 결합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지식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좋게 여길 수도 있고 지식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죄야. 깨끗하게 살아야지 라고 율법적으로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으로는 결국에 뭐예요? 우리를 올가매고 그리고 결국에 눈치 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눈치를 본다는 게 뭐예요? 신앙은 진짜 하나님 사랑을 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내가 한 달을 계산했을 때 한 달을 다 빠지면 그러니까 한 번은 나와야지. 두 번은 나와야지. 그리고 양심이 있지. 이번 달에는 한 번도 안 나갔네. 한 번 나와야지. 이런 걸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또 사람의 관계 때문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의 관계 때문에 예배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나의 어떤 그 풍요와 안락함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다 자기가 목적이 되어서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만들어낸 법, 그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이 하갈은 25절에 보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결국에 율법에 의해서 나가는 신앙생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남이 없다면 우리는 끝까지 뭐만 하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까? 이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진 거예요. 이사야의 1장에 그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왜 했습니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나에게 없다면 사랑을 내게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자꾸 지식적으로 접근하는데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을 영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경험하고 만난 사람은 이제 다시는 이제 주님을 떠나가라고 해도 떠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걸 아는데 어떻게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집이 좋은 걸 알면서 아버지 집을 나갑니까? 아버지 집이 좋은 걸 모르니까 또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다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 집에 오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냥 집에 가고 싶어서 가는 줄 알면 안 됩니다. 탕자가 그 집으로 돌아간 거는 집이 좋아서 돌아간 게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델과 엘베델이라는 걸 통해 베델의 언약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베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걸 뜻을 상징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그리고 도망가면서 거기에 삼촌 라반 집에서 자기의 모든 걸 해결하고 또 자기의 아내를 만나러 가는 그때에 베델이라고 하는 옛 이름이 루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그에게 보여주신 꿈을 통하여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의 꿈을 봅니다. 그 사닥다리의 꿈을 보면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의 그 꿈, 사닥다리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 그거를 누가 깨달아요?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집, 바로 여기가 하늘의 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서 베델이라고 하며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며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길을 걸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너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그랬더니 여기서 계약을 합니다. 야곱이 당신이 나를 온전하게 돌아오게 해준다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 베델로 돌리시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가 결국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가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은 부자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베델로 돌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가 부자가 되면서까지 결국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때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그가 그의 형의 복을 가로채서 나갔거든요. 그 형을 복을 뺏어갖고 자기가 복받은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가 아무리 복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어디를 가요? 세겜으로 가는 게 야곱이었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베델로 가야 되는데
바로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그 집안에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는 그런 아픔을 통하여서 어쩔 수 없이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베델로 돌아가서 그 베델을 베델이라고 하며 제사한 게 아니라 엘베델이라고 합니다. 왜 엘베델이라고 하냐면 그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온 것 중요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에서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가 없다면 다 뭐예요? 여종에게서 난 자녀와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여종에게서 낳는가 살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두 언약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자유자에게서 낳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자에게서 낳다는 건 뭐예요?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거듭난 존재인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거듭난 존재인가를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부터 얘기하는 거는 자기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통하여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졌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받은 이 사도권은 사람에 의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줬다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를 얘기한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 속에서 자유자를 따라서 낳았다고 하는 이 내용은 아까 여종에게서 낳았다는 것은 23절에 뭐를 따라서 낳았다는 거예요? 육체 따라서 낳았다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서 낳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서 낳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토시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되어졌다는 거죠. 결국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출생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으로 이 언약을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모든 의지가 꺾여졌을 99세 그리고 자기 안에 90세 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저 경수가 끊어진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웃어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믿지 못해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웃지 못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하고 100세의 자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면서 뭐를 깨닫게 되어지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되는 거구나. 전능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그때 아브라함은 깨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것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어진다면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자꾸 내가 한 거를 읊으려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깨졌으나 아직도 옛사람의 그 구습이 남아있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 내 씨로 인함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서 결국에 이 약속의 자녀들이 태어나는구나.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자유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아까 여종은 율법을 상징했다면 바로 이 자유자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시면은 그 여종에게서 나는 자들은 신의 산을 기반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자에 의해서 새롭게 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예루살렘 자체를 자유자로 표현하면서 바로 어머니로 표현했어요. 이거는 비유입니다. 나중에 만나면은 이거 비유라는 거를 꼭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들 만나면.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예루살렘 자체를 어머니로 비유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그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성전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는데 이 성전은 사실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나왔던 이유는 바로 이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은 모형이고 바로 이 성전에서 만나야 될 예수가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 보고 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바로 그 자리로 나오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찾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자리는 뭐를 구하는 자라고요?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말씀을 막 수천 번 읽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수만 시간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선행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걸 통해서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나를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날 좀 바꿔주세요. 왜요? 인간은 안 바뀌어요. 바뀐 것 같은데 또다시 개가 토한 거를 먹는 것처럼 우리는 그걸 반복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개를 키워서 그런데 비인격적인 게 아니라 개를 보면서 제가 안타까웠던 게 제가 먹을 거 줬더니 그걸 빨리 먹으려고 하다가 이게 목에 걸려갖고 킥킥 하고 토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강아지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이 밥이 너무나 맛있으니까 빨리 먹다가 토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먹더라는 거예요. 다시. 야, 먹지 말라고 하면서 제가 밀었어요. 야, 막 밀어도 계속 먹는 거 귀를 잡아내서 이렇게 먹어요. 개를 어떻게 말려? 귀 잡아당겨도 먹는다니까요. 깨깨 그러면서 왜 우리 주인은 이 귀한 밥을 내가 입에서 나와서 다시 먹으려고 하는데 왜 이걸 못 먹게 하냐고 개가 난리를 치니까 그 참 단어가 그러네요. 개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깨깨거리면서. 그래서 놨더니 그걸 다 먹더라고요. 성경은 이거를 실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 라고 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또다시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율법에 의해서 내가 살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국에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어느 시점이 가면 시들어지고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거를 믿는다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부르짖지 마시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고 내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아니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그 자녀가 또 내 부모가 내 사랑하는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왜 자녀들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이거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단을 통해서만 되어지니까.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 아니고 그리고 바로 다른 박질하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른 박질하면서 열심으로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이게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다 안 나가죠. 다른 박질하고 원하고 아니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구원받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웬만하면 천국 가고 싶죠. 교회 나온 이유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단지 내가 열심히 하는 걸로 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수 있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나도 변화되겠죠. 언젠간 이 부분에서 사람이 변화될 걸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약속 따라 났다고 하세요? 이 약속 따라 났다고 하는 것은 그때의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태어난 이삭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자녀를 준과 같이 바로 거듭나는 그런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었던 자에게 자녀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자녀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 난리 나겠죠. 난리 나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7절에 이 똑같은 심정을 갖고 썼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자, 이 내용은 사라의 심정을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율법을 통하여서 막 열심을 갖고 나가는 사람을 보면 변화한 것 같기도 하고 열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수에 의해서 복음으로서 안이 변화되어지면서 나가는 사람은 겉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속을 바꾸셔야 나중에 나의 정신적인 부분, 마음과 육체가 변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바로 사라를 통해서 낳던 이삭이 그들의 힘을 통해서 낳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됐던 것처럼 바로 이 거듭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심정이 바로 어떤 심정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자의 심정입니다. 잉태를 하고 싶은데, 자녀를 낳고 싶은데 자녀를 못 낳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되고 싶은데 내가 자녀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해요? 약속을 믿는 자마다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면서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이건 뭐예요? 약속을 믿으면 이 약속이 너에게 진행될 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이거를 졸면서 들으면 도대체 뭔 소린지를 모릅니다. 혹시라도 졸면서 놓치신 분들 있으면 집에 가서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 속에서 보면 잉태하지 못한 자와 뭐랑 연결했다고요? 죄인. 바로 거듭나야 될 사람을 연결하는데 바로 그렇게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내 힘으로 되어지지 못하니까 뭐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왜 세리가 나와서 울기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죄사함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내 영혼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가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내 남편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 엄마 아빠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그리고 또 보시면 상고를 모르는 자요. 상고를 모른다는 게 뭐예요? 애기 낳는 고통을 모르는 것.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 낳아봤어? 애 안 낳아봤으면 말을 하지 말어.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거를 들었던 사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사라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예? 사라의 심정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냐는 거예요. 그거 뜻도 모르면서 그냥 애를 안 낳아보니까 저렇다고 하는 둥. 그런 얘기를 사라가 몇 년 동안 들은 거예요? 90년 동안 들은 거예요. 90년.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데, 나는 이제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진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믿지 못해서 웃었는데 하나님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고 1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상고를 모는 자에게 그 애기 낳는, 여러분들 사람들은 애 낳는 고통을 싫어하죠. 그런데 사라는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애 낳는 고통도 부러워하고 애 낳는 고통을 자기도 느껴보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 소리질러 뭐라고 해요? 외치라. 여러분들 이 다른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 달라요. 막 애기 낳으면서 남편 머리 잡으면서 그게 다 드라마 나오니까 자꾸 뭐 남편의 머리들을 잡는데, 남편 머리 안 잡으면 어때요? 수고해서 서로 이러면 되는데, 야, 너 때문에 그래. 드라마를 보니까 자꾸 다 머리들 다 뽑잖아요. 그래서 수수도 없어지고 그러시는데, 농담입니다. 근데 그거 보시면은 소리질러 외치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막 고통과 수고하면서 이게 너 때문이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라가 갔던 그 고통은 뭐예요? 소리질러 외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자녀가 태어나는군요. 이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진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거는 뭐예요? 변화될 날이 있다는 걸 믿으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부르짖음을 보면서 뭐예요? 변화시킬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게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합니다. 근데 기도해야 되는 사람은 여러분들 이 마음이 동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찾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홀로 사는데 어떻게 자녀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있다고 하면 자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홀로 있는 자의 자녀가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불가능한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것을 믿고 기도한다면 이거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진행되어질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섬세함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죄인이 변화되는 심정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들 복음을 들으면은 내가 진짜 거듭나기 이전까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뭐가 막힌 것처럼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내가 진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 거듭나는 걸 경험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없다면 답답하다고 하면서 왜 도망가려고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당신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하다 보면 이게 진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이 종교개혁자들도 이거를 얻지 못해서 산과들로 전 세계를 막 휘짓고 다니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밑에 나가서 진짜 조촐하게 항복했다는 거예요. 뭐 개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골고다 온다고 막 기어 올라갔다니까요. 그걸로도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픈 그 마음, 그 의지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찾고 또 찾다가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으면 왜 답답하지? 왜 말씀을 들으면은 도대체 내가 뭘 하라는 건가? 여러분들 할 수 없으니까 기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뭘 더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유일한 기능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홀로 사는 자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데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대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겠다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결국에 이거를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니까 이 약속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면서 내가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바로 나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참신앙으로 가는 사람을 육체 따라 난 자들이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누가 누구를 박해했어요? 예전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지금 종교인들이 이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았으나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낫다고 하며 자기 스스로 종되며 살아가는 그들이 진짜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고 땅끝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통해서 진짜 거듭나지 않으면 제가 설교한 것과 바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은 반대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핍박과 박해의 측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진짜 성령 따라 난 자라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으면 좋겠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내가 순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야곱이 결국에 약속을 자기가 베델로 돌아가는 약속을 자기가 지킨 게 아니라 지키게 하신 거예요.
결국에 항복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성경은 이 은혜를 통해서 시작한 자들이 율법으로 나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있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성경이 뭘 얘기를 한다고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종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내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결단을 상징하는 거죠. 이게 아예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온 다음에는 버려버려야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나에 의해서 하나님과 파트너십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파트너십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안 해서 그렇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어부터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내용 속에 보면 여종 자체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 여종의 그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 아들들은 누구예요? 종교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진짜 율법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상징하는 거고, 또 이 여종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자아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아인데 이게 자꾸 살아나서 이야기를, 여러분 죽었는데 살아서 얘기할 수 없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쇼를 하고, 그게 진짜 여러분들에게 진짜 막 살아가지고 찌르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자아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라는 거죠. 살아서 이렇게 펄떡펄떡 뛰는데요? 야, 이건 환상이야. 이거는 너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지 실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실존이 아닌 거를 진짜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내 자아를 몰아내지 않으면 바로 이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내 육신의 이 정욕을 사도 바울은 진짜 잘 알았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 따라 살라고 하는 성향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해서 찾기 시작한 게 바울이었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은혜대로 이제 이번 연도는 절대 주일 안 빠지겠습니다 하면 주일 빠질 일이 더 많아져요. 진짜라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의 힘으로도 그런 거를 자그마한 것 같지만 자그마한 것도 못 지킨다니까요.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도 당연한 걸 못 한다니까요. 복음 전하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거죠. 오늘 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결국에 이 여종의 아들과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은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내어쫓지 않으면 뭐예요? 영향을 받고 함께 나감으로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맞춰야 되는 것이지, 은혜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맞추는 거는 어떤 거예요? 심판받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 어리석게 다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고자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청년이든 어떤 누구든 이 교회에서 어떠한 어마어마한 일을 했을지라도 사라져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거 정말 불가능한 것인데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같은 몸에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나지 않도록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어야지만 가능해요. 죽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오른손이 하는 거를 이 왼손이 느끼고 있어요? 못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막 손을 하고 있으면 이 왼손이 다 느끼고 있다니까요. 그 얘기는 우리가 죽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30절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유 있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후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 복음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거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과 기도 투박해 보이는 이것만으로 거룩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가 이 두 언약 중에 멸망으로 나가는 언약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바로 그 생명 있는 그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으며 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